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마음만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생각은 출발이지만 그 마음의 생각으로 또 출발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죠. 마음으로는 아무리 다짐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할지라도 다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행함의 부족이거든요. 근데 왜 행동으로, 마음은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온전한 행함의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환경들이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환경의 영향. 그 환경 속에는 우리들이 겪는 다양한 어떤 일들일 수 있겠고,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면 마음의 다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둘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손목에 매어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에 끌려,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또 목에 맨다는 표현도 잠언서에 보면 하는데, 내 목에 맨다 이런 표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손을 붙잡고, 여러분 미간에도 붙인다는 건 보여지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미간에 말씀이 붙어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도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내 당대에 끝나는 믿음이 되지 말고 내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살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르칠 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든지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길을 가든 누워 있든 일어날 때는 언제든지라는 말은 언제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식적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함의 가르침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으로 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행함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본이 되어야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지만, 다음 달 이제 또 가정의 달도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항상 말을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데서, 그 아이들이 듣는 데서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목회자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교회 안의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걸 들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녀들 앞에서는 믿음의 말, 좋은 말, 교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러 가는데, 주일날이면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과거에,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교육부서 지도자는 그 부교육자들 얘기 들어보면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그랬다고. 중직자 자녀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과거에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고 그게 되는 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르치되 입술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서나 행함으로 가르치는 그런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을 해라. 이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임을 타인에게 알려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집안에서 밖에 주변의 이웃들이 볼 때 저 가정은 예수 믿는 집안, 가정, 이것이 드러나게 보여지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가도 좋지만 다투는 소리는 담장을 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어렸을 때 말씀이 기억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 부부간의 모습, 자녀들과의 모습, 형제간의 모습이 이웃들이 볼 때 참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집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1절에 그리하면 했는데,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땅,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하여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한 땅에서, 맹세하신 땅에서라는 말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가면 너희들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너희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라고 하는 말은 그 땅에서 계속 자녀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의 땅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정,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은혜 받는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무엇에 하나님 비유했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지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도 말씀을 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의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뜻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 그게 곧 순종이고 그 순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우리들 위하여 십자가 죽으실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냄받으신, 오늘 아침에 대제사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사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삶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그 순종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하는데 그 사랑의 고백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의 고백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이고 물론 더 말하면 겸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늘 순종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들어가려면 거기 살고 있는 7족속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 차지하려면. 그런데 그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은 안악자손이에요. 덩치가 크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들과 어떻게 싸워? 오죽하면 저들보다 비교하는 우리 메뚜기 같다라고 했을까요? 그런 형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서 싸워 자기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저들을 이기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자기 힘으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들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이기고 저들을 내쫓게 하셔서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그 땅에 있는 그런 강대한 나라들, 강한 족속들을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이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강하게 저들보다 더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여부스 족속과의 전쟁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부스 족속과의 싸움을 하러 나갈 때에 조롱감이잖아요. 조롱감.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다윗은 우리 이 성으로 못 올라올 거야.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나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도 저 다윗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좀 뭐랄까 비하하여 본다고 그럴까? 저들을 무시당하는 거지. 무시당하는 거.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니까 저 나라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저 나라를 이기게 해주시겠다. 저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도 내가 볼 때는 홍해 바다가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겠고 때로는 여리고는 성같이 견고한 성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다윗의 경우로 보면은 다윗 골리앗 같은 그런 거대한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나서 위협할 때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환경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뭐 사업상 직장의 문제 등등 물질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헤쳐나가기 힘든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소유가 된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내 소유가 되는 거 없어요. 자기 발로 가서 밟는 것이 내 소유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그려갖고 돌아와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려갖고 돌아오래. 그럼 그 그려갖고 돌아온 땅을 너에게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발로 밟고 건너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걸림돌 만났습니까? 걸림돌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디딤돌 삼아 넘어가자 그랬죠.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무슨 문제를 만났어요? 힘든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요. 그 힘든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이루길 원하신다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 되어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5장 36장에 보면 성막 말씀을 하시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성막을 짓습니까? 그 많은 필요한 이 재료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오홀리압이나 부살레리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셔요. 지혜롭게 하시고 그 모든 공교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럼 재료들은요, 백성들이 아침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게 하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대요. 그 많은 재물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인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섬세하게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뭐해? 사람을 들어 쓰시고 환경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풍년 흉년 들게 하시고 총리 되게 하시고 권위 올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리 내려가게 하시고 이게 이방의 객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때가 되니까 모세를 또한 택하셔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40년 궁지생활 40년 광야생활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개인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뭐해? 아멘 하며 나아가자.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장세워 건너가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말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발을 내디뎠지 않았습니까?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범람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발을 내디드니 발목이 물에 담길 때에 물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물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가 앞으로 지금까지 올 때까지도 지키신 에베네스 하나님처럼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들어갈 때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끝을 누가 가로막아요? 헤로당 못 막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못 죽였잖아요. 모세 태어날 때 못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주님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얼마나 그 주기도문 내용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돼.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 기도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까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원하고. 그럼 뭐가 부족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평강, 날마다 행복, 날마다 기쁨이야. 아까 오기 기쁨 찬양했는데,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사는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좀 묘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계획하고 이루어 가실 일인데 뭐 하려고 저주를 앞에 갖다 놓습니까? 그냥 복만 갖다 깔아주시지. 그냥 복된 길로만 가면 될 텐데 어쩌자고 앞에다 저주까지 갖다 놓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최초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들지 말지. 그냥 마음대로 먹고 살게 그냥 두지. 뭐 하려고 동산 그것도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만들어 놨으면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지. 그걸 또 먹지 말래.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죽을 걸 왜 만들어 놓냐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 그런 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네. 여지껏 말씀하셨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대. 응?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 차지해서 니네 후손까지 다 누리고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대. 그러면서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무엇 때문에 복도 놓고 저주를 왜 갖다 놓냐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일하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주는 없애버렸으면 하나님도 일하기 편하고 우리도 편안하게 살고 그럴 텐데.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27절,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겁니다. 복과 저주라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된 길을 가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 간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못하고 선악과를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행동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어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택함받은 성도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알아요. 이거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안다고요. 왜? 성령이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들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말어. 복과 저주 놓고 순종하면 복이야, 불순종하면 저주야. 말씀 분명히 27절 28절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란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앞에 10장에서 묵상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저주 신경 쓰지 말어, 사망 신경 쓰지 말어. 그냥 이것만 따라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살고, 그럼 번성하고, 그럼 평강을 누리는데 왜 주를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며 가지 못하고 엉뚱한 걸 자꾸 왜 딴 걸 쳐다보고 딴 걸 왜 생각하며 딴 걸 왜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자꾸 그러면 내 생각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내 일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내 생각, 내 방법. 이게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내 악의 영이 충돌이고요. 또
저기로 우리 인간적 관계 속에서 오면 관계적인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바람 속에, 하나님의 요구하심 속에 나를 내려놓고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복된 길을 가고 있나? 저주받을 길을 가고 있는가? 한 번쯤 헤아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시면 여러분도 평안하고 함께하는 모두가 평안하고, 내가 불순종하면 나도 불편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라는 한 사람이 그 다시스 가는 배에 올라타지 않습니까?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에요. 요나 한 사람.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은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살려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은요,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 가정을 죽이고 우리 교회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머무는 곳은,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항상 복된 일만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할 수 있는 거야. 요셉 보면서, 와, 요셉, 너 때문에 내가 보고, 보디발이 그랬잖아, 보디발이. 저 요셉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요셉, 보디발이 봐. 야, 저놈 때문에 내가, 저 노예지만 참 저놈 내가 잘 데리고 왔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 애굽 왕이고. 얼마나 할렐루야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얼마나 그 왕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다리오 왕이나. 그런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뭐 당연하고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복덩어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런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 성경 믿으시죠? 믿는다면 이대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